저도 주의 말씀 들을 때 은혜로 들려지고 믿음으로 들려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렸을 때 가끔 악몽을 꾸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나운 개 한 마리가 막 쫓아오는 그런 꿈이에요. 그러면 이를 악물고 도망가지요. 근데 웬일인지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 발바닥이 땅에 붙어 있는 것처럼 아무리 뛰려고 해도 뛰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막 전전긍긍하다가 막 진땀을 쏟다가 막 그러다가 꿈에서 깨는 그런 경우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한두 번쯤 그런 꿈을 꾸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가끔 그런 꿈 중에도 그런 꿈을 꾸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군대 갔다 휴가 나온 삼촌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버지가 막대기를 들고 막 그 개를 막 그냥 쫓는 거죠. 그러면 나를 쫓아오던 개가 거꾸로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대기로 막 호령을 하면서 쫓아가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나도 막대기 하나 주워가 쫓아가면서 상황이 대역전되죠. 그런 꿈들을 꾸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가 어쩌면 사나운 개가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형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모든 상황이 다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도망가던 우리가 이제는 쫓아가게 되는, 두려워하던 우리가 이제 환호성을 울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일이 속히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이 땅을 고치시는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로 기도해야 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의 부름에 대해서, 자녀들의 기도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신속히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일상의 기쁨들, 예배하는 기쁨, 그죠? 마스크 안 쓰고 예배하는 기쁨, 은혜,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속회로 모이고, 또 같이 밥을 먹고 수다도 떨고, 이런 게 얼마나 고마운 일상이었는가. 그런 일상들이 다 지금 흩어지고 깨어지고 막혀있는 상태인데 속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가 겪게 된 에피소드에 대한 얘기인데, 그가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걷게 되는 초월적 경험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선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빈들에 계실 때의 얘기예요. 거기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적을 행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곧바로 사람들을 돌려보냈다는 거죠. 사람들을 흩어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러는 중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녁 늦은 시간입니다. 이제 밤이 가까운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권적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그 현장을 떠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2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는 제자들로 하여금 부안해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 아닙니까? 좋아 보이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계획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서둘러 흩어 보내시게 되었고, 또 제자들이 거기 머물러 있다가 부안해동할까 봐 그들을 배 타고 보냈음을, 배 타고 건너가겠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예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그 현장에서 떠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을 너무나 아끼시는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악된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거기는 우리를 변질시키고 어그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실패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여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부안해동하고 실패하게 될까 봐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려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와 같이 그 현장을 속히 떠나게 하셨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홀로 기도하시기 위함인데,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하심인 거예요.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고자 하심이라고 하는 이 얘기인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그것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시기 위함인데, 여러분,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홀로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이야말로 이렇게 유혹이 되고 미혹이 되고 시험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물러야 하고 더 깊이 나가야 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주님이 본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 자리에 더 머물게 되면 마음이 변질된다 했는데 우쭐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방자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누가 한 말이에요? 마귀가 한 말이죠. 어떤 사람은 여기 이 말에도 아멘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없네요. 이건 아멘이 아니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꼬드긴 말이에요. 달콤하지요. 아주 교묘하지요. 이런 신천지가 사람을 미혹하는 것처럼 아주 교묘합니다. 이런 악한 말들로 사람을 미혹해요. 그래서 일단 그 미혹에 빠지게 되면 눈이 가려워지고 귀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그 미혹의 자리, 시험의 자리를 떠나야 하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역풍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물결이 그들의 배를 위협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물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퀴마톤인데 부풀어 오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람이 막 거스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물결이 막 요동을 치는,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요동을 치는 거예요. 막 난리법석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고난을 당한다는 말의 의미는 마치 산모가 해산할 때 겪는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해산할 때 어때요? 얼마나 아프고 두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그 물결로 인하여 비명을 지를 정도로 산모가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그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고통 앞에서 모든 제자들이 속수무책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물결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아마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온갖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하는데, 예를 들면 천재지변의 문제, 큰 물결이죠. 암에 걸려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상황, 큰 물결이죠. 요즘 코로나 사태, 이것도 큰 물결이에요. 지금 대한민국과 또 유럽을 비롯한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문제, 전 세계가 경제공황에 빠질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코로나, 이것도 큰 물결이. 이러한 온갖 문제들, 예기치 않았던, 갑자기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속수무책의 상황들, 그런 것들이 바로 큰 물결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중에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불의함으로부터 당하게 되는 어려움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삽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초를 겪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세상으로부터, 불의한 자들로부터 그런 고초를 겪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니엘, 또 요셉, 베드로, 바울 다 마찬가지였음을 보게 되는데, 주님의 제자들이 큰 물결로 인하여, 큰 파도로 인하여 그런 고난을 겪게 된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온갖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의 고난,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인한 고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 그것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단 한 번도, 단 한 명도 실패하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같이 대반전, 대역전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능하심과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이신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는데, 오늘의 말씀이도 그렇잖아요. 오늘 마지막 절이 뭐예요?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밤 4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본다면 새벽 3시에서 6시까지의 시간, 모두가 곤히 잠들어 있을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잠잘 수 없었어요. 잠을 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 물결이 거세고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을 보게 돼요. 뭐냐면 누가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유령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서워 소리를 질렀다 그랬는데 비명을 지르게 된 거예요. 큰 물결로 인하여 그들이 두려워 소리를 질렀다. 이제는 유령처럼 보이는 그 누구로 인하여 그들이 두려워하여 소리를 지르게 됐다.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내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누구냐? 유령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찾아오신, 그들을 그 풍랑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제서야 제자들은 그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실 때에 바람이 그쳤더라. 바람이 그치게 되니까 물결도 잔잔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의 상황이 이제는 안심할 상황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다시 걸어 나오게 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나의 기적을 행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 거기에 더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우리 예수님은 본래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람과 바다가 주님 앞에서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가 당연히 복종하게 돼요. 오직 그분만이 그 풍랑 가운데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권세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이시오 생명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베드로가 헤롯 왕에 의해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더 나빠요. 지난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야고보를 죽인 걸 보고 좋아했어. 그러므로 이제는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6월절 후에 베드로를 죽이기로 작정. 그리고는 네 패의 군인들을 네 패로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감시하고 지키겠음을 보게 되는 거죠. 헤어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고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그런 위급한 상황, 정말 큰 풍랑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의 상황, 그때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낙심하지 않았어요? 근심하지 않았어요? 모여 회의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였더라.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장 7절 말씀이에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그 감옥 한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고난 중에서 베드로를 건져주십니다. 당시 베드로의 상황이 어떠냐면 두 군인들 사이에서 자는 거예요. 두 군인들이 양쪽에서 자는데 어떻게 해요? 양쪽에서 한 사람은 왼손, 한 사람은 오른손 쇠사슬로 묶고 자는 거예요. 도망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쇠사슬이 스르르 풀어졌다. 할렐루야. 베드로를 그 감옥 속에서 건져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우리가 유념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느냐? 뭐 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죠? 우리 김미애 권사님 뭐 하고 있었어?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경 잘 봐요.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이게. 할렐루야. 깨웠다는 건 뭐예요? 자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쿡쿡 쳐가지고 일어나 깨웠다는 거예요. 콜이 잠들고 있었다는, 콜이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죽는 거예요. 죽어도 어떻게 죽어? 목 잘려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잠이 옵니까? 내일 죽는데 잠이 와요? 잠 잘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곤히 자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안심,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담대함,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무너뜨립니까?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정말 어떻게 그렇게 태평하게 잠을 잘 수 있는지, 야, 믿음으로 사는 게 이거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방법,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되어줄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생각으로는 안 돼. 아무리 야 침착하자, 야 두려워하지 말자, 야 용기를 내자, 파이팅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불안하고 더 두렵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의 마음을 콱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해요? 안심함이 내 안에. 안심하라. 두려워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은요, 베드로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러한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때 모습이 어때요? 안심하라, 그죠? 안심, 그리고 담대함. 아니, 감옥에 갇혀있는, 왕의 감옥에 갇혀있는데도 어쩜 그렇게 담대하고 태평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은 또 어때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고 안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건 우리 힘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으로 인하여 되어진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에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권능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뚫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연약하고 지극히 허약하지 않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면 나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이런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의 위인들처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베드로가 놀랍게도 바다 위를 걷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초월적 경험.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도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 그런 얘기죠. 먼저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 나도 주님처럼 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나를 오라 하소서, 오라 하소서. 그랬을 때 주님께서 오라 하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배에서 내려 바다 위를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바다를 걷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내 다시 바다에 빠지게 되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는 바다 위를 걷는 자였는데 잠시 마음이 흐트러졌어요. 시선이 흐트러졌어요. 바람을 보게 되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 물에, 바다에 빠지게 됐다. 그래서 바다에 빠졌다는 건 뭐냐면 그 형편과 상황에 다시 붙잡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책망하시죠.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느냐? 여기서 의심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처음 가졌던 마음과 생각이 중간에 바뀌었다, 이런 뜻이 의심이에요. 처음 생각, 처음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그때는 그가 믿음으로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었어. 바람을 보고 바람을 생각하고 문제를 생각하고 문제에 휘어잡혀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의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에 대하여 의심하게 되었을 때에 그렇게 넘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실패의 사건이 또 나타나요.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재판받으실 때의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데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본래 그가 누굽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아니하리다. 난 주와 함께 죽으리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닭 울음소리가 들리게 되었을 때에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슬피 울며 통곡하게 되었다 하는 게 베드로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치 않아야 되는데 처음 가졌던 마음과 생각을 정말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야 되는데 그게 바뀌게 되니까 이렇게 한심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경험한 다음부터는 완전히 바뀌어요. 이제 실패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그가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그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 일어나 걸어라 명령할 때 여러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오지 못했던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다. 여러분,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데 세상이 놀라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로 놀라는 거예요. 고마운 일로, 축복된 일로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좋은 일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얘기죠. 일평생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그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고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심치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순교당할 때까지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늘 그와 함께 하시며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누구냐?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할렐루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지켜주시는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 그분이 늘 그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가장 먼저 주신 축복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또한 주님께서 승천하시던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인데 그게 뭐예요? 유언의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아버지 약속 성령 기다려라. 그리고 약속 그대로 오순절 때에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랬을 때 그들의 모습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늘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돈 욕심, 명예 욕심, 그런 욕심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욕심은 갖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돈 욕심 없는 사람 있어요? 욕심 부린다고 돈이 생겨요? 건강 욕심 갖는다고 건강이 생겨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욕심을 가져야 된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할렐루야. 구하는 이에게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믿음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간절히 당부하시고 또 당부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바다 위를 걷게 되기 위해서 구해야 돼요. 이게 뭐냐?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나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또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살고 싶고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서 가장 좋은 칭찬이 뭐냐? 야, 참 당신 인간다워, 당신 참 사람이 됐어.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야. 우리는 뭐예요? 신앙적이 돼야 돼. 너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인간적으로 사는 것,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 신앙인답게 살아야 돼.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돼. 한 발 더 나가서 여러분, 지식인답게, 지성인답게 사는 거,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답게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무너지고 망하는 자가 아니라 뒤집는 삶이죠. 할렐루야.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찾고 구해야 하는데 의심치 말아야 돼. 다시 말하면 변질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 오직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정말 우리 몸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찬양합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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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